기도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런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큰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크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태풍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내 개인이 하나가 어떻게 되는 문제, 가족이 하나가 어떻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온 민족이 패망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올라와서 전 성을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돈은 한번 줘봤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배신했다고 애굽과 동맹을 했다고 올라와서 이번에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끔찍합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나오면은 죽여버리고 안 나오면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드기야가 나중에 붙잡혀 가지고요. 시드기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노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은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다른 나라 전쟁이니까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민간인들을 막 죽여가지고 집단으로 이렇게 키우 근처에서 묻기도 하고 끔찍한 일들이 사실은 나중에 막 책들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은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병원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지난 13일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벙커버스터를 알마와시에다가 쏴가지고 한 번에 막 100명이 죽고 3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하는 뉴스가 나오고 또 바로 어제 또 뭐 팔레스타인에 공격했는지 예멘 반군이 공격했는지 텔아비브에 또 이렇게 드론 폭탄 공격을 해서 또 누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하마스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1,200명 정도 죽였어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은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람은 몇 명 좀 죽였을까요? 지금까지 38,000명을 죽였습니다. 보통 10배 이상 보복을 하거든요. 참 이스라엘이 참 보통은 넘습니다. 전쟁이 끔찍한 거예요. 애들하고 어디 뭐 가자지구는 도망도 못 가요. 서쪽은 바다고 이쪽은 막 국경이어서 아예 국경 열어주지도 않고 뺑 둘러싸여 있고 뭐 무기도 별로 없고 그런데다 막 벙커버스터를 쏴대니까 생지옥이 없습니다. 전쟁은 가자지구가 아니더라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실은 지금 히스기야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문제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도 문제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란 단어는 알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기도를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월삭 새벽 기도회나 돌파 기도회 뭐 그거 그냥 하는 거지 뭐. 이것이 정말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피조물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난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나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파도를 넘게 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야 다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파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롤링은 좌우로 흔들리는 걸 롤링이라 그러고 피칭은 앞뒤로 흘리는 걸 피칭이라 그러거든요. 롤링과 피칭을 동시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큰 파도를 만나면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큰 파도를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파도가 치면은 배가요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면 창문 양쪽으로 물속이에요. 물이 이렇게 이만큼씩 올라와 있으니까 쑥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요. 무서움은 둘째치고 배의 멀미가 사람을 붙잡습니다. 배멀미는 이 배의 흔들림과 우리 뇌의 운동 어떤 신경이 딱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생기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배멀미약을 먹는 것은 우리의 뇌의 운동 신경을 어떻게 좀 이렇게 딱 붙잡아주는, 그래서 약간 늦춰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육지에서 배멀미약을 먹으면은 배 타다가 육지에 내리면은 육지에서 배멀미를 해요. 멀미를 하죠. 약간 왜냐하면 머리의 운동 신경을 이렇게 딱 잡았다가 이제 육지에 내리면은 육지에서 오히려 약간 흔들흔들 하는 느낌을 받아요. 누구도 함께 올 수 없는 고통, 배멀미를 해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고통, 차멀미와는 비교되지 않는 배멀미의 고통. 울릉도 가다가 배멀미를 해보셨다든지 다른 섬을 가다가 배멀미를 해본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왜 기도가 그 고통의 파도를 넘게 할까?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갈멜산 제단 가운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막 물을 부으라고,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증명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제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큰 파도를 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늑대가 와가지고 나야 문 열어 아무리 엄마 흉내를 내고 나야 문 열어 그래도 안 열어줘요. 아무리 큰 소리로 문을 열으라 그래도. 근데 엄마가 와서 엄마다 그러면은
애가 금방 알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빠세요. 성경 마태복음에 이 세상에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큰 파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파도를 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고 옛날에 내가 잘못 실수한 것, 내가 지금 부족한 것, 그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나의 고통,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고 파도를 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기도자의 믿음에 반드시 부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기도,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기도에 그대로 부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넘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기도 응답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태양도 달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태양이 멈추냐? 태양도 우리 은하에서 은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태양계 자체가 돌고 있어요. 우리만 도는 게 아니라, 우리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란 별도 우리 은하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태양은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멈췄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마 은하도, 이 큰 우리 은하도 사실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성경을 그냥 우리 입장에서만 얇은 지식 가지고만 자꾸 판단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누었더니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 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 응답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응답할 수 없는 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천지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파도와 위기가 있습니까? 삶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동체적인 위기도 기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리 힘이 들고 지치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열심을 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사내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펴놓고 분명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하셔서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죽어버리고 사네립이 돌아가요. 돌아가서는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사네립도 쿠데타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기도 응답의 책입니다. 다시 우리가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서점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뽑아 봤는데, 하나님 없는 거 내가 확실히 당신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거 확실히 보여주겠다. 지금 네가 기도해봐라. 네 옆에 바로 응답이 오는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 마음이 흔들흔들하더라고요. 지금 기도해봐. 네 바로 옆에 응답이 오는가. 응답 안 된 이것이 하나님 없다는 증거다고. 그 책은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곰곰이 내 인생에 기도 응답은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다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만약에 내 욕심, 내 욕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저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술 먹고 지금 주일날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지 않을까.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내 욕심이 들어간, 내 욕심으로 포장된 기도 응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모든 응답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룹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잡혀갔던 자도 다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유자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질투라는 말과 열심이라는 말이 어근이 똑같아요. 콰나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그러니까 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 예수님도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임하실 때 불로 임하세요. 불로. 처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불로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을, 배짱이 같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개미처럼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택하세요. 베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탱자탱자 노는 사람 불러서 제자로 삼은 게 아니라 열심히 금을 치고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마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리를 막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의 열정은 감당 못할 사람이죠. 이런 열정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하나님 열정적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 열정적이시고 열심을 낸다는 것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열정의 특징은 드러내지 않으세요. 자신의 드러내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드러내지 않는 열정을 저는 성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성실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 보면은 글자 써놓고도 그 다 자기 이름 찍잖아요. 낙관.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하나님 낙관을 안 찍으셨어요. 저 한라산 꼭대기에 그 아무도 안 보는데 꽃 다 피우세요.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10명의 나병자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한번 보여봐라. 가는 길에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고치시고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수많은 은사를 주시면서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열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일은 막 쥐꼬리만큼 해놓고 황소꼬리만큼이나 크게 떠벌리는 그 열심은 주님의 열심과는 결이 다릅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요. 교만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자신을 쌓아놓은 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토마스 아 켑킨스 1380년 혹은 1379년에 태어났다. 하여튼 1380년 어간에 태어나서 한 90년 이상 사시고 평생 성경을 4번 필사를 했더라고요. 그분은 성경을 4번 필사를 하고 글을 아주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죠. 아주 영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을 닮은 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성을 새롭게 하라. 영성이라는 것이 보통 명사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영성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은 역시 겸손입니다. 열정적인데 교만하면 안 열정적인 게 나아요. 겸손한 열정,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열정, 예수님의 열정.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인 줄 믿습니다. 35절을 보면은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성에 있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열심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생명의 회복과 구원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이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열정을 가졌냐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향한 열정인데 전도예요. 생명 구원하기 위한 열정을 가졌다. 십자가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Passion of Christ. Passion of Christ.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더 패션 오브. 패션이라는 말이 더가 붙으면 순환이라는 말이지만 더를 빼고 그 뜻은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열정 이렇게 번역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십자가의 열정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향한 열정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며 고난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열정을 가지되 생명을 향한 열정을 가져라. 물질이나 세상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취미생활, 건강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열정을 가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복음, 생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굶고 헐벗고 매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멀미하고 목이 잘려 죽을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열심, 구원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사람은 불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심장은 우리의 불입니다. 여기 심장, 불. 사람 안에 불이 없으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불이 꺼지면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불이 꺼지면 죽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냉기입니다. 차갑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들을 만져봤습니까? 저는 죽은 시신들을 많이 만져봤습니다. 입관하고 난 다음에 만져봤어요. 여기는 화장을 해가지고 그런 대로 오히려 시신을 화장을 해놓으면요 핏기가 싹 내려가가지고 이 까만 게 좀 빠져가지고 또 화장도 해가지고 오히려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지만 딱 만지면 아이고 차가워요. 차가워. 냉기 차가워. 우리에게 냉기와 차가움이 있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우리 체온이 1도만 높아도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뜨거우면 삽니다. 우리의 심장도 뜨거우면 질병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죽으면 다 죽어요. 근육 아무리 길러봐야 심장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있고 뭐 집 있고 뭐 다 있어도 이 심장이 뜨거워야지, 따뜻함이 나와야지 살아갈 수가 있고 누구 손을 잡아도 좋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통뼈라 할지라도 불이 꺼지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 같은 열정을 우리가 다시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열정은 성령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다시 주먹을 불 끈지고 성령님 제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누릅니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건 많이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너무 이렇게 깊어가지고 몇 장 읽고 몇 장 읽고 이렇게 해야 될 책인데요. 그 뒤쪽에 가보면은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왜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고 신경 쓰냐?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너의 영혼이다.
자기를 돌봐야지. 내 심장은 따뜻한가? 뜨겁게 뛰고 있는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갖고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봐야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도에 대한 열정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